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또 아픈 일들, 또 슬픈 일들, 역사적으로. 특별히 저에게는 좀 컸던 저의 그 삶에서 큰 울림이 있었던 사건이 세월호였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오보가 났었죠. 모든 구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럼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게 여론의 조작이었고 언론의 조작이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터무니없이 어이없게 죽는, 희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이태원 참사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당했던, 이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일제치하 아니면 50년대 전후 해방사회 그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일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 희생자들을 다 동일하게 얘기했던, 침묵하라,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한국 사회의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 피해자에게 뭘 강요하냐면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힘과 물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무기력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할 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회에서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피해자인 성도들 혹은 누군가가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뭐라고 얘기 듣죠? 너만 조용히 하면 시끄럽지 않아. 그걸 왜 문제를 삼아?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아마 좀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그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화해라는 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피죠. 요셉에 대해서. 이런 갈등과 이 화해 과정에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피해자요? 피해자이길 바라죠. 층간소음의 해결책을 누구에게 제시를 하죠? 피해자에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 우리 동생도 층간소음, 저도 층간소음을 당했지만 그 윗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뛰었는데 안 뛰었다고 얘기하고, 반상회에서 우리 동생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장이 더 열받게 했죠. 제가 들으면서. 당신이 케이크를 안 사줘서 그런 거다. 윗집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달려갔어요. 어머니랑 청라로 달려가서 소장 나오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 동생이 잘못했냐? 우리 동생이 뭐라 그랬냐? 정말 혼을 내주고 왔어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화해는 피해자가 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피해자죠. 요셉은 피해자지만 풀어가요. 요셉이 당했으니까 푸는 것처럼 말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갈등과 화해는 누가 푸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그리고 이게 누구와 연결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피해자시죠. 근데 그냥 피해자가 아니에요.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 이 시대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인 사람 보러 당신이 용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이 좀 길죠. 이제 여러분 끝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50장, 창세기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길어서 언제 끝나냐 했던 창세기가. 그리고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 풀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거의 상징을 뭐 해석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게 말세를 살아가고 고통받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기다렸냐, 지금 이 혹독한 상황을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요한계시록이 왜 이걸 제시했는지, 왜 상징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잠깐 보면 기근이 다 시작돼서 잊혀진 존재 두 사람이 있죠. 시므온, 감옥에 갇혔는데 형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시므온과 그 다음에 금기어인 베냐민. 왜냐면 베냐민을 얘기하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되죠?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두 금기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기근이 시작됐으니까 야곱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배고프다, 야 빨리 얘들아, 너 아들들 뭐 하고 있어? 이제 또 그렇게 돼서 이제 기근 때 보냈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일에서는 루벤이 나타났죠. 루벤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유다가 나타났는데, 그럼 왜 유다인가? 유다는 지금 형제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유다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을 되게 자아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쨌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만나죠. 만나고 나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계속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피해자인 요셉이 화해를 하죠. 그 요셉의 갈등을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걸 적용시켜가는 얘기가 이 내용인데, 근데 이 결론은 피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을 보시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근데 그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에는 생략된 이 한글 개역 개정하고 다른 그리고 또는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기근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45장에 보니까 2년째인 상황인 거예요. 45장에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 5년이 아직 흉년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기근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가족도 많고 가축도 많은 이 애굽이, 그 야곱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가난하지 않았어요. 형제들만 가족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겠어요. 곡식을 다 먹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금기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면 누굴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도 풀려요. 시므온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잊혀진 이 시므온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금기어가 된 이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누구도 시므온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아요. 베냐민 얘기만 계속해. 시므온은 누가 주냐면 요셉의 그 청지기가 그냥 시므온을 풀어줘. 그 시므온 진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너무 웃긴 얘기야 이게 되게. 시므온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자, 3절 유다가 나타나서 한 말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였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유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왜 유다냐는 거죠. 자, 일단 루벤은 빠졌죠. 누구도 루벤 얘기는 듣질 않아요. 심지어 루벤 뭐라 그랬죠?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내가 가서 베냐민 데려오겠다는데 아버지도 듣지도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시므온은 잡혀있고, 그럼 누가 있어요? 세 번째가? 레위잖아요. 레위. 레위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인 유다가 말한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제들에게 신임을 받았죠. 언제 나왔습니까? 37장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앞에서 유다가 말하죠. 죽이지 말고. 근데 모르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익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루벤이 이렇게 접근했어요. 형제를 어떻게 괴롭힐 수 있겠냐고 얘기했는데 유다는 이익이 있겠는가 37장 얘기하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때 유다예요. 자, 그리고 그 37장 다음에 38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냐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고 나쁨은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우리 여러분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그럼 선과 악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선하세요? 여러분 악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건 굉장히 그 개인적인 건데, 선과 악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공식적인 질문인 거죠. 우리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어요. 유다가 그런 거죠. 유다도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심각한 로마서 7장의 고민 기억나시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그 로마서 7장 얘기잖아요. 자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유다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보이죠. 자기가 의로울 때도 있지만 의롭지 않을 때도. 그래도 멋진 모습이 있긴 해요. 다말이 자기에게 대해서 반짓거리하고 여러 가지를 증명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다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9절에 보시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 베냐민을 내가 담보라는 말이 보증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꼭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 근데 베냐민을 안 풀어주려고 했더니 유다가 또 말하죠. 나를 그럼 두고 베냐민을 데려가게 하소서라고 유다가 또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선한 모습이 보여져. 그러나 그도 악이라는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 선과 악을 넘나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린 매일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매일 악하지도 않아. 우린 뭐가 있죠? 성령 계시니 죄를 고백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행위, 믿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하다면 성령이 없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등할 수는 있지만 악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주장하고 악을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직분자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도 악에 머물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인이 있어요. 특별히 그 정치인을 요새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장로?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결코 예수의 십자가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뭐를 안 해요? 잘못을 인정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우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엄히 경고했다는 말은 경고하다는 말을 2번 썼어요.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그 온전한 형태로 하나는 마치 투부정사처럼 전치사가 붙어서 이 절대형 뭐 연기형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2가지를 써가지고 강조합니다. 엄하게 경고했다는 거죠. 누가? 요셉이. 그 총리가 반드시 누굴 데려오라고? 아우를 데리고 와야 뭘 주겠다고? 곡식을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함께 보내셔야 된다. 아우를 4절에 말하죠. 자, 그리고 나서 5절에도 계속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6절에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나와요. 야곱과 이스라엘 계속 바뀌어 나오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악하다, 나쁘다, 범죄하다 뭐 이런 뜻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 아우를 데려가고 있는 건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왜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제일 처음에? 요셉이 죽었잖아. 죽진 않았는데 죽었죠? 시몬 어디가 있어? 감옥에 있고.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진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7절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분은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셨으니 그가 우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그들이란 말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가 말한 다음에 형제들이 그 사람이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한번 잠깐 넘어갈 거예요. 42장 13절 4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 우리 아버지하고나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요? 형제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묻지도 그렇죠.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다시 하고 자기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답을 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더 반복돼요. 30절, 32절, 42장. 자기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고백했던 내용에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왔던 내용. 42장 30절에서 32절. 30절 넘어가고 30절 넘어가고 3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할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보고했을 때도 질문해서 대답한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자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인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 이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 먹을 걸 얻을 수 없으니 또 다시 거짓말하고 있는. 근데 정확하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뒤에 또 요셉이 이들을 만났을 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43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때 물어본다는 거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자기들이 다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가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협박을 하고 있어. 왜죠?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죠. 누구를 걸고 넘어가죠? 애들을. 야곱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건 아들을 또 죽이는 거지만 우리가 안 먹으면 누가 죽는다고요? 애들까지 죽는다. 여러분 애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 자기가 담보로 만약에 자기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9절.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든 뭐 하시든 그 모든 악한 거를 자기가 받겠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맹세할 때. 여러분 맹세가 뭐를 담보로 하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과의 맹세, 다른 누군가의 언약할 때 그래서 짐승을 쪼개는 이유가 뭐죠?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지리라. 이렇게 되는 의미. 그리고 이 얘기를 지금 아버지 유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 지체하지 않았으면 누구만 갖다 들어올리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이 유다한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얘기가 시작돼요. 이 이야기가 그냥 단 하나의 이 사건이 아니라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사건을 뭐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과 물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와 수마.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예, 동방박사도 떠오르죠. 예,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과거의 사건. 여러분 야곱이 이 요셉 누군지 모르지만 총리 아들을 데려오는 이 과정 그리고 이 공무를 사는 과정을 뭐와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에서를 만나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뭘 보냈죠?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보내고 마지막에 뭐 하죠? 기도하죠. 그 기도가 어디 나와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과정처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워. 우리 성도는 이까지 것쯤이야. 너무 놀라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접근하는데 자기가 갈등과 화해를 풀어갈 때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선물, 가족, 하나님. 이 야곱의 방법인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죠. 총리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요. 자, 근데 이 예물이 뭐가 있어요? 유향, 모략, 그 다음에 그 향품. 예. 이게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동방박사 가기 전에 이거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게 누구와 연결된 거였어요? 아니죠.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상인들이 무슨 품목을 갖고 있었어요? 황금, 유향, 모략. 똑같이. 지금 누구의 사건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건이 요셉의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요셉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팔린 건 아니고 은이십에 팔렸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들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팔아버린 요셉을 야곱은 모르는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 좀 그 한글 번역을 보면 유향나무 열매는 뭐냐?
그다음에 간복숭아. 간복숭아하면 복숭아 생각나지 않으세요? 복숭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않고 유향나무 열매는 피스타치오, 간복숭아는 아몬드입니다. 견과류예요, 견과류.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뭐가 들었어요 지금? 흉년이잖아. 근데 지금 뭐가 자고 있어? 간복숭아 열리고 뭐 이런 게 열린다고요? 그러면 기근이 아니지. 근데 견과류만 수확을 할 수, 근데 견과류는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흉년이 있지만 잘할 거는 잘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돼요. 왜냐면 애굽은 풍년회 때 곡식을 다 모아놓고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근데 왜냐면 이 예물들이 굉장히 고가의 예물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갑절의 돈을 가져가. 왜 갑절의 돈을 가져가죠? 이들이 원래 곡식을 사왔는데 자루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돈이 도로 들어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주고 또 살 돈을 또 갖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야곱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2배로 갖다 주고 받아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자루에 돈이 담겨져 왔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 기억나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이 돈을 안 주고 훔쳐온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지.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믿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신뢰가 없는 관계. 원래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아내가 라헬. 라헬의 두 아들은 베냐민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첩의 자식이었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걸 제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죽인 건 아니겠지만 그때 이후로 아버지와 이 아들들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믿질 않아요. 누가 얘기를 해도. 자, 그런데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고 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걸 안 하면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려되. 야곱의 이 표현이 너무 놀라워. 일단 전능하신이 뭐죠?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은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아니고 놀랍게도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은 자궁이에요. 엄마 뱃속. 그럼 무슨 뜻이 연결될까요? 자비, 긍휼. 사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핵심적인 단어들의 의미는요 다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죠. 그 단어가 라함이에요. 베냐민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복받쳐 올라온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부분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사실 좀 감정도 그렇고 뭔가 그 호의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지만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는요 호의 받은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기독교 정신 중에 중요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른 누군가한테 나갈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랑이 다른 말이 뭐냐면 자비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근데 교회가 이 자비가 별로 없어요. 요새 교회 보세요.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성적이 흔들고 요새 일장기도 흔드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별도 흔드시고 그분의 국적들은 궁금해요. 저는 이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골수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들 입에 쌍욕이 나와. 그리고 그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에서 빨갱이. 이거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그렇게 심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마음 자비거든. 불교의 자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자비예요. 긍휼, 불쌍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베푸셨죠? 자비를 베푸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다는 건 자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왜?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호의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당연히. 지금 야곱은 이거를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에서를 만나는 과정처럼
이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분이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분이엘에서 뭘 받기 원했죠? 축복. 근데 그 축복이 부요와 이 풍요가 아니었어요. 그가 받기 원했던 건 불쌍히 여김이었던 거죠. 그대로 이걸 기도해주고 아들들에게 가고. 자, 그리고 마지막,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이르리라.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그 여왕이 죽으면 이걸 야곱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만 보셨죠? 500원. 에스더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먼저 얘기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물론 똑같은 단어가 아닌데 이 동사 구조가 똑같아요. 강조해서 썼어. 이걸 야곱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분이엘인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지금 단순히 곡식을 얻으라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은 이걸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화해와 갈등의 해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성경은 풀어가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만난 얘기 아니고 하나님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화해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거, 갈등과 화해를 풀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풀어가죠?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갈등이 있어요. 이 시대에 화해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해서 갑자기 돈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죠. 요셉이 그들을 만납니다. 16절. 청지기.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이 그냥 청지기라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기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세 가지가 나타났죠. 첫 번째,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던 사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을 관리하던 사람. 그리고 풍년과 흉년의 때 애굽 전국을 관리하던 사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청지기에게. 그럼 이 청지기는 요셉을 잘 알고 있었고 요셉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을 알고 있죠. 자, 그게 왜 중요하면 23절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요셉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고 이제 세대가 다르면 모를 건데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세요 이거? 네. 유승이가 모르는 건 완전히 이게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박 권사님 모르세요? 네. 공부만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진짜 오래전 영화인데 그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뭐냐면 공부 잘하고 성품 진짜 좋은 착한 그 학생이 얄개라는 뜻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 장난들 잘하고 공부 잘하고 성품도 좋은 정의로운 그런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학교 교실을 바꿔가는가 그게 고교 얄개 얘기잖아요. 친구들을 바꿔가는 거.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을 바꿨죠. 그 집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애굽 전역을 지금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이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얄개가 돼가고 있어요? 아니 불량배가 돼가고 있어요? 얄개가 돼가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제발 여러분 이게 나눌 때 집 얘기 그만하고 집 얘기 해도 끝이 없잖아. 그 남의 집 뭐 넓힌 거 우리가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잘하긴 하지.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얘기를 좀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 청지기가 요셉이 지시하죠. 정오에 내가 함께 먹을 것이니까 준비하라. 짐승을 잡으라 그랬어요. 짐승 잡다라는 말은 이제 도살하다는 뜻인데 짐승을 잡아서 이제 뭘 하는 거죠? 축제. 뒤에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나요. 술 얘기. 그죠? 여러분이 너무 안 좋아하나? 34절.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는 이 단어가 술 취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죠? 술 취하고 막 즐겁고 형제요 하면서 그런 걸 만들라고 연애를 만들라고 지금 요셉이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자꾸 꿈꾸는 자 또는 꿈을 이룬 자 또는 총리가 된 사람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뒤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데 절을 하는데 꿈 얘기가 다시 안 나와. 그 요셉은 꿈을 이루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주목하지 않아. 요셉이 주목하는 건 갈등과 화해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그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18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19절에 보니까 집 앞이에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 들어가지 않고 이들이 말하는 게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이게 이제 요셉과 왜 또 연결되는 이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냐? 여러분, 이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죠. 집에 안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도 빼앗고 나귀도 빼앗고 우리를 뭐로 삼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근데 이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기고 구덩이 쳐넣고 노를 팔아버렸잖아. 이 끌려가는 도다. 구덩이 집어넣는도다. 요셉의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들은 모르지. 사실 이 정도 되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지. 자기가 했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거. 억류하고 달려들어 노예로 삼고 노예 잡혔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절대로 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양심이 화이만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잡힐까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20절부터 우리가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돈을 받게 됐는데 돈을 돌려주러 왔다라고 딱 할 때 청지기가 말하죠. 23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안심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샬롬. 샬롬. 평안하라. 그 이 샬롬이 뒤에 계속 나와. 갈등과 화해를 누가 이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뤄가잖아요. 피해자, 상처받은 사람.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에 다시 계속 얘기 드릴게요. 청지기가 말하죠.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23절.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누구한테 들었을까? 요셉이죠.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얘기했으니. 그리고 풍년의 때를 보고 흉년의 때를 경험하면서 이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이. 그래서 너희 자료에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까지 인정하고 있어. 믿음이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우리 청소년 때 믿음의 바이러스 그런 운동 기억나세요? 바이러스가 돼서 이걸 퍼뜨리자고 했던 믿음의 바이러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있습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세미나도 하고 캐치프레이즈 걸어가지고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해. 지금은 이제 곰팡이가 됐지 우리가.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됐지 이 기독교가. 우리가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을 전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바이러스. 혐오 시설.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누구도 교회로 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 가면 구원받거든요. 돈 얘기도 많이 해요. 제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깝게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 안 한 지가 10년 넘었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를 갔는데 어느 사람이 그 교회 성도인지 저쪽으로 꺼지라고 길 막지 말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자기 동네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 이건 여러분 진짜 바이러스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바이러스, 바퀴벌레 같은 존재. 근데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상을 이기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사랑, 자비와 긍휼로 이게 사라져버리네. 우리의 곰팡이 난 그것밖에 드러나지 않는.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23절 후반절에 보면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말해요. 그쵸? 이건 맞는 말이죠. 이미 받았다가 이미 들어왔어. 다시 돌려준 거지. 이건 누가? 요셉이 돈 주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인도하고 이때 이제 시몬 나오죠. 시몬 잠깐 나와요. 영문도 모르는 시몬 잠깐 나왔다 잠깐 또 사라져. 없어져요. 요셉이 집을 인도해서 물 주고 씻게 하고 나귀 먹이를 죽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25절에 요셉이 정오에 오길 기다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이 이제 등장하죠. 예물을 그에게 드립니다. 엎드려 절해. 이 예물이 아까 아름다운 소산으로 요셉이 팔려갔던 그 상인들이 주었던 그걸 그대로 회복하는. 요셉은 계속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역사 그 속에 머무십시오. 네. 거기서 떠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만 남아요? 바이러스.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의 은혜에 거하려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질문 이따가 적용하실 때 여러분 나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뇌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고민 안 해. 적용을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가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되죠.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몇 시간 할 건지, 몇 시간 바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지나가다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저는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 여기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요. 그게 몇 초가 되든 몇 분이 되든 꼭 매일 교회 오면 출근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그 적용거리로 삼으실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들어왔어요. 절하죠. 요셉이 안부를 묻습니다. 이 안부라는 말이 샬롬, 평안하냐. 아버지가 노인이 안녕하시냐, 생존해 계시냐.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에게는 이때 처음으로 들으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머릿속에 다시 전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누가 들어옵니까? 베냐민이 눈을 들어보니까 베냐민이 있어요. 자, 29절 마지막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소자여란 말이 소자로 했지만 사실은 나의 아들아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는 친형제는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들아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 너에게 긍휼과 자비 베푸시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감정이 확 올라가요. 왜죠?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거기 딱 서 있는 베냐민, 20년 전에 만났던 그 동생 딱 맞는, 이게 막 얼마나 이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게 우리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만 이걸 영화의 한 장면을 표현하면요, 이 눈물바닥으로 눈물 막 여러분 막 그 눈물이 막 안 내리죠. 눈물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자, 그럴 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을 들었어. 요셉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형들이 루벤하고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 누가 듣고 있었어요? 요셉이 거기서 딱 듣고 있으면 저것도 막 그때 울다가 그냥 다 씻고 들어오는. 또 나중에 45장에 또 요셉이 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누가 세상을 바꿀까요? 누가 갈등을 치료할까요? 누가 화해를 일으킬까요? 눈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사람은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긍휼의 마음이 복받치다는 게 아니라 불타오르 막 활활 타온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우는 게 그냥 운 게 아니고 통곡한 거예요. 근데 총리가 통곡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물어보니까 형제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내부로 들어. 여기 이제 울 곳을 찾아가, 안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방, 우리 말하는 안방은 안방, 사랑방, 뭐 마루 이거 아니에요. 내부로 들어간 거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서 씻고 정을 억제하죠. 왜? 계속 복받치니까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음식을 어떻게 차리죠? 요셉, 형제들, 애굽 사람. 애굽 사람 같이 먹는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을 왜 따로 차려줘야 됐죠? 부정. 이게 부정이라는 말이 우상 숭배,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을 먹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토에바. 토에바야, 토에바. 발음으로 해버리면. 물론 한국말은 아니기 때문에 토하는 건 아니지만 토에바. 근데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 가증하다 할 때, 혐오스럽다 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도 따로고 그 다음에 지금 애굽 사람 따로고 형제들 따로 먹잖아요. 근데 뒤에 구절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죠. 나이에 따라. 이게 장자의 명분을 따라 장자가, 나이 젊은 사람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려줬을까? 요셉이 순서대로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앉았더니 이상히 여겼더라가 아니, 이상히 여긴 게 아니고요. 대경 실색하다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나이를 어떻게 알고.
이걸 이렇게 배치하고 있으니까 서로 막 얘기하면서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니 그들이 마시며 요셉에게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34절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음식을 어떻게 했죠? 부정하니까 따로 놨는데 지금 이 요셉이 음식을 어떻게 주면 자기 것을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음식을 우리가 그냥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중요로 생각하는 따로 먹은 것처럼 생각 아닙니다. 요셉이 나눠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마지막 이 요셉과의 역사 속에 회복이 이게 얼마나 이거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막 술 취하고 막 아주 즐겁다 하지만 즐거운 광경이 아니라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왜? 형들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옷을 다 벗겨서 쳐넣은 다음에 거기서 뭘 먹었어? 구덩이에서 울부짖는 요셉을 두고 먹었잖아. 근데 지금 요셉이 나눠주고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이 나눠주고 있어요. 뭐 음식을. 자기 울부짖음 막 자기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데 듣지도 않았던 형들이 옆에서 떡을 먹고 자기들끼리 있는데 요셉이 지금 그거를 반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이 지금 이렇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할렐루야. 갈등과 화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야곱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분열의 사건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비와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죠? 갈등의 해결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게 그 얘기는 세월호 때 치킨 먹고 이런 그지 같은 것들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서 돈 받아서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하죠? 함께 울어주죠. 찾아가 위로해주고 이태원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 전세 사기 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서 여러분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루라도 견딜 수 있으세요? 사과값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사과 한 박스 무슨 5만 원? 이게 무슨 최상품 사과 뭐 얼굴 달덩이만한 사과?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 이게 뭐 경제만 위기, 물가의 위기만이 아니죠.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 이제 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요셉이 왜 갈등과 화해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물론 피해자이기도 하고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그는 뭘 갖고 있죠?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금 뭐가 됐어요? 형통케 되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는 그 권력으로 뭘 하지 않죠? 보복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어요. 그 꿈이 이뤄졌다고 내 꿈이 이뤄졌다고 엎드려 절하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권력과 힘으로 치유와 회복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힘과 권력이 없으면 피해자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피해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능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생명과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권력자들, 이 시대의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시대의 명예와 이 시대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치유해야죠. 화해시켜야죠. 갈등을 해결해야 되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그래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 권력 갖고 물질 갖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나누고 치유해야지. 그러라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권력 주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 세운 사람들, 앞서 세운 사람들, 리더들 그러라고 세운 거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하고 치유해야죠. 더 이상 피해자라고 보고 침묵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요셉도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물론 지금 우리가 다 형편들이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부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풍요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받은 피해자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치유와 회복과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막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갈등을 들어왔는데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있는 동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의 질문,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베푸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 기도 어떻게? 사랑 어떻게?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또 그런 적용으로 나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